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서 독서자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은혜였고 진리였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방식이 은혜와 진리의 방식으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던 설교를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죄와 죄가 아닌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분합니다.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잘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나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이 하라는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행하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착한 것을 가르치지만 착한 것은 배우지 않고 어디 가서 못된 것만 배워오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짊어진 죄의 문제, 우리가 짊어진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이 다 아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생명의 삶, 천국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셨습니다. 율법은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규정을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사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전혀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을 죽일까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과 복수해야 될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은 내치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했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까지도 다 품어서 진리의 자리, 복된 자리에 서도록 은혜와 진리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삶을 살아갈 때 또는 어떤 부탁을 받을 때 은혜와 진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유익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조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편은 꽤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가 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조금 잘못해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지 않는 쪽을 택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속에서 유익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처럼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희생해야 하고 주님처럼 나눠줘야 하고 온 마음을 바쳐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면 발끝에서는 손해를 볼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은 아닌데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그 놀이동산에 가서 아주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섭거든요, 저는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평생에 할 수 없는 게 번지 점프 못하고 죽을 것 같고요. 또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이게 높은 데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즐기는 이런 것들은 아마 내 평생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을 처음 시도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절벽 밑으로 그냥 뛰어내려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벽 밑으로 뛰어내려야 하는데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그에게 패러글라이딩을 함께 하는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같이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절벽까지 뛰어내려갈 때까지 이 패러글라이딩의 끈을 꽉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무서운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번 망설이고 도전 끝에 드디어 하나, 둘, 셋 하면서 절벽 밑으로 뛰어내렸는데 그가 절벽 밑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에서 그 발밑에 펼쳐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뛰어내릴 때까지는 자기가 했는데 뛰어내린 후에는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뛰어내릴 때까지 이 글라이더를 믿고 자기와 함께 하는 전문가를 믿고 꽉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진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세계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살았던 삶, 이걸 생각하면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축복을, 그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또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믿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가 완전히 믿고 난 다음에는 다 맡겼고, 그 후에 그들이 받았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빵을 집어서 먹고 포도주를 찍어서 또 마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모든 것을 주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진리로 대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며 나도 은혜와 진리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믿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기를 결심하시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조용한 기도를 드립시다.